있습니다. 사람은요 강한 것 같은데 또 안일하게 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특히 사람 앞에 문제가 다가올 때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게 되죠.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전쟁의 문제, 기근의 문제가 올 때 사람은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도 인생의 문제가 오면 약해지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늘 믿음에 훈련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건강을 지켜야만 합니다. 평상시에 일하는 분들이 우리 건강을 지켜주는 것처럼 평상시에 일하는 믿음의 훈련들이 너무 중요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요, 북이스라엘이 전쟁의 위기가 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이웃나라를 더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가 외교 관계라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에서 외교 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위기가 올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자가 또 먼저 구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웃 나라를 먼저 신뢰하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오늘 문제는 이런 북이스라엘 의지하려 했던 이웃 나라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도움을 막아버릴 때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죠. 오늘 성경을 통해 몇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데 먼저는요 의지했던 이웃도 무너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메섹의 하나님을 보라 다메섹의 장차 성을 이루지 못하고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네, 오늘 본문이 보니까 어때요? 무너진 무더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북이스라엘이 아람의 다메섹과 연합하여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이요 자신의 힘이 부족하니까 이웃 나라인 아람 나라 다메섹과 연합하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북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요 천군만마를 얻은 이러한 격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런 연합군과 더불어서 유다를 침공하게 되어지면 분명히 이길 것이라고 자부했던 이러한 모습 보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요 그들이 생각했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오늘 이들은 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역사의 통치자 세상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잊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을 때 그들의 미래를 잊어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죠. 오늘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에 의지했던 아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무너진 무더기같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북이스라엘의 실수가 뭔가 하면 역사의 통치자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이 바로 문제인 거죠. 오늘 이들은요 인간적 지혜와 개성만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전혀 묻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바라보지 못한 이런 실수를 보게 되어지죠. 오늘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로엘의 성읍들이 버림을 당하리니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어 양이 눕되 놀라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손을 갖다가 여러분 오늘 들어버리시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역사는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다메섹의 여러 성읍들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아로의 성읍들이 버림받아 당하리라. 그리고 거기는 어때요?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양무리를 치는 곳이 되고 양이 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 서울에서도요 여러분 서울 중심부에 보면 사람들이 좀 많이 살지를 않아요. 또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밖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등학교가 문을 닫는 곳이 몇 군데가 있죠. 인정하시죠? 여러분 초등학교가 있으려고 하면요 젊은 세대가 있고 다음 세대가 있어야 되는데 젊은 세대가 없고 다음 세대가 없으니까 초등학교도 서울 특별에서 문 닫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오늘 성읍에 여러분 오늘 사람들이 살자고 양이 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전부 다 피난 가버리고 사람이 살지 못하니까 짐승이 사는 동네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여러분 북이스라엘 이것을 갖다 생각하지 못하게 된 거죠. 아람을 의지하면 그들은 승승장구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이 북이스라엘 의지하려 했던 아람을 하나님께서 무너지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사실 여러분 오늘 북이스라엘 의지했던 이 아람은요 철저하게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실수가 뭡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이시요 통치자요 오늘 승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현재에 보는 것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사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둠이 다가오면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신뢰하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우리 가운데도 있죠. 오늘 중요한 것은요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두고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만날수록 하나님 더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드리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북이스라엘은요 하나님보다는 사람을 의지하려고 했대. 오히려 그 의지했던 이웃들이 다 무너져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여집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종종 운이 옵니다. 위기 옵니다. 우리 그럴수록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자신의 영광도 어때요? 취하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4절 5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날에 야곱의 영광이 쇠하고 그의 살찐 몸이 파리하니 마치 주소하는 자가 곡식을 거두어 가지고 그의 손으로 이삭을 맨 것 같고 르바임 골짜기에서 이삭을 준 것과 같으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 이방을 의지하려 했던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의 영광이 쇠버리게 되어지고 살찐 몸이 파리하게 되어지는 몸에 살이 다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이스라엘 신각들은요 이방을 의지하는 전쟁에 승리하고 삶이 든든해지고 그들이 안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현실은요 그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정반대 일이 일어나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오늘 이들은 하나님 없이도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과는 어때요? 비참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오늘 그들이 의지했던 이방 세계도 무너지고 자신의 영광도 다 무너지게 되어지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 보게 되어지죠. 사람은요 내일을 알지를 못합니다. 1분 뒤에 나중 일을 알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인정하시죠? 우리는요 내일이 어떻게 될 것인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웃을 때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의 현재가 잘되고 평탄하다고 해서 나중까지 잘되고 평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죠. 오늘 내가 건강하고 오늘 내가 잘되고 오늘 내가 편한데 이게 내일로 그렇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는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 건강이 지속되는지 우리의 평안이 지속되는지 우리의 물질이 지속되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현재가 평탄해 보이도 나중에는 사망의 길이 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상이라는 거죠. 어저께 토요일에요 결혼식이 있어서 제가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마포 쪽에 결혼식이 있어서 차를 가지고 막힐 것 같아서 지하철을 탔는데 이 걸어오는 길에 지하철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에 지하철 보면요 이 좌석은 중간에 이렇게 막대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죠? 쇠 막대기가 중간에 하나 있어요. 근데 저는 이쪽 편에 서 있고 저쪽 편에 보니까 중년이 지난 아주머니 두 분이 서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제 앞에 앉아있는 분이 내리니까요 저쪽에 쇠 막대기 저쪽에 있는 분이 쏜살 치고 대화해서 어때요? 이 아주머니가 탁 앉아버리게 되신 거예요. 제 생각이랑 이거는 내 자리인데 내가 내 앞에서 내렸으니까 저쪽에 막대기 저쪽에 있는 분이 쏜살 탁 앉아버리는 예. 그러면서 여러분 더 재밌는 거는요 맞은편에 또 한 사람 내리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보니까 맞은편 내리니까 친구야 저기 자리 났다고 내라니까 완전 쏘서 집에 앉아버리게 되는 거예요. 예. 재밌는 사건은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아주머니들이 서 있던 그 자리가 여러분 어때요? 앉아있던 분이 한정을 딱 지나니까 두 분이 한꺼번에 내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만약 거기 가서 한 코스만 남아있으면 두 분이 어때요? 안전하게 앉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친구 시간이니까 함께 여러분 나란히 앉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음 여기 가니까 그 옆에 아주머니 또 하나 내리니까 옆에 자리가 하나 비는 거예요. 친구야 자리부터 빨리 오라는 거예요. 또 이 아주머니가 가서 소설이 거기 앉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자리가 임산부 자리였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많았습니다. 60대 중반인데 저보다 나이가 70대 된 것 같아요. 애기도 가질 수 없는 이 아주머니들이 임산부 자리에 앉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다 그것만 하게 되는 거예요. 애기도 가질 수 없는
예? 중년이 넘은 아주머니가 임산부석에 앉게 되어지는 이런 해프닝. 여러분 사람이 바로 그런 거예요. 욕심 내리고 욕심 채리고 오늘 이러면 내 맘대로 하다 보면 그 해프닝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인생은 1분 뒤를 알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예약을 써먹으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1분만 자기 자리 뒷비었으면 두 자리가 함께 나와서 어때요? 여러분 친구와 같이 오손도손하게 얘기 나누면서 갈 텐데 남의 자리를 차지하기 독차지하기 위해서 애쓰다 보니까 돼요. 해프닝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되고 한다는 일이 내일이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묻고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이 안전한 거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죠. 우리의 삶이 평안한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가 10절에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절 보십시오.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내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까닭이라. 그러므로 내가 기뻐하는 나무를 심으며 이방의 나무까지도 이종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마음에서 몰아내버리니까 개인의 영광도 나라의 영광도 한꺼번에 쇠해지는 이런 모습 보게 되죠. 오늘 우리의 삶에요 가장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개인도 영광스럽고 가정도 영광스럽고 교회도 영광스럽고 나라도 영광스러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잘 받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이런 삶이 되어야만이 우리의 삶의 미래가 안전하고 우리의 영광이 함께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 주님께서 주인 되시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광대국도 무너지게 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볼까요? 시작.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되 건물이 물 몰려온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온 같지 않아 주께서 그들을 부지런시키니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겨가 바람에 흩어 짐 같겠고 폭풍 앞에 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네. 여기서 말하는 열방은요 아수르를 의미합니다. 이 사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 친구하니까요 북이스라엘 수리아 아람 사람과 동맹을 맺어요. 그런데 이상하게요 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남의 나라와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의 대적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수르에서 망하게 되어지죠. 근데 반면에요 남유다도 아수르가 나중에 침공합니다. 근데 남유다는요 남유다 왕이었던 이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아수르 왕이 항공 문서를 보냈는데 그 문서를 하나님께 펴놓고 하나님 보셨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 히스의 기도였어요. 기도가 끝나자 다음날 새벽에 온대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아수르 군대가 죽게 되었습니다. 더 재밌는 건요 아수르 왕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전쟁에 지고 고국에 돌아가니까 아들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아수르 왕을 죽여버리게 되어진 거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누가 아수르에 이런 일을 만들어 주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강대국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지푸라기처럼 만들어 버릴 수 있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수르가 강대국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 사람이 힘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권력을 가져도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우리나라는 그동안의 정치사회, 군부정권, 민주정권, 국민의 정권 다 들었었습니다. 그 권력자들이 다 어디에 갔습니까? 그 덩덩거리는 군부들,
그 떵떵거렸던 민주정부에 여러분 오늘 장차관들,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요 한숨에 다 날아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전에 정권들 다 실패. 이번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으면, 국민을 섬기지 않으면, 국민에 서지 않으면 집단이 됐던가. 오늘 아수르가 강대국을 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되죠. 오늘 사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 있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그것을 두려워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하고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앞에서는 무력이나 권력이나 그 어떤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갖다 세상에서 돌려서 하나님께로,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워하고 신뢰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은요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6절 8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나 그 안에 줄 것이 남으니 감람나무를 흔들 때에 가장 높은 가지 꼭대기에 과일 2-3개가 남은 같겠고 무성한 나무에 가장 먼 가지에 4-5개 남은 같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날에 사람이 자기를 지으신 이를 바라보겠으며 그의 눈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뵙겠고 자기 손으로 만든 제단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자기 손가락으로 지은 아세라나 태양상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푸는 분이십니다. 특히 오늘 진노 중에 어때요?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사상 가운데 하나가요 남은 자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여러분 징계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를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홍수 심판 가운데 다 멸절했지만 노아의 가족은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유황불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 롯의 가족은 하나님께 남겨두신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 남은 자를 통해 역사를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러면 남은 자는 누구인가? 남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남아있는 자가 누구인가? 바로 그들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자신을 돌이키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요 남은 자를 많이 강조합니다.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 다시 싹이 돋을 것이다, 이것을 계속 강조합니다. 나무 둥치는 뱀을 받아도 그루터기는 남아있고 그 그루터기에 다시 싹이 움틀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하나님께서 진노를 내리실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있는데 이들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 살아가는 가운데 남은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위기고 나라의 위기고 삶의 어려움이 올 때마다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런 자가 바로 남은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이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목적이 나와요. 왜 하나님께 징계하시는가? 왜 진노하시는가? 그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은요 모든 사람을 멸절시키고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목적은요 사람들이 징계와 진노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도 다 큐티하셔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계획을 우리가 다 보았어요. 다 보았죠? 그게 이사야 19장 24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될 것이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애굽을 하나님께 내 백성이다, 아수르를 내 손으로 지었다, 이스라엘 나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징계를 통해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애굽에서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아수르에서도 돌아오기를 원하고 이스라엘도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돌아올 때 내 백성, 내 기업, 내 손으로 지은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내 백성 애굽이요,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모든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족속은요,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의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나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피조물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인간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조금만 여러분 잘 사면 교만해지고, 조금만 건강하면 죄를 짓고, 조금만 평안하면 웅덩이 사는,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남은 자를 통해, 회개하는 자를 통해, 돌아오는 자를 통해 일하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남은 자를 통해 역사하시고 남은 자를 복주시고 남은 자를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도는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 앞에 남은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그럼 이 시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남은 자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는 바로 우리가 먼저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적으로 다 거룩한 자를 쓰시는 거예요. 불의한 자를 쓴 적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 거룩한 자를 쓰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거룩을 추구해야 됩니다. 나아가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꿈이 뭐예요? 모든 족속이, 모든 민족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돌아오기를 원하는, 징계와 진노와 여러분 전쟁과 기근과 재앙을 통해 하나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요 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모든 사람이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은 자로 사는 우리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고 행하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지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대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실천할 남은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남은 자로 쓰임받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는 그 믿음의 삶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힘없는 인간입니까? 많은 이웃과 나라입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우리가 통치자가 되시고 회복자가 되시고 치유자가 되시고 복의 그릇자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알고 행하는 남은 자로 살아가는, 이게 오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죽지 않고 빨리 죽지 않고 어제 죽지 않고 왜 오늘 살아있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알고 살아있게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드리고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예수님의 제자 삼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